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여는 그런 선포자 입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부터 요한에겐 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고, 선포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이제 비둘기 형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한은 자신의 사촌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의 그 관계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벳도 이제 불임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통하여서 태중에 임신했는데, 마리아가 오게 되니까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그 마리아가 등장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의 이제 찬양이 이제 터져 나오죠.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그들이 함께 그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각각 아기가 태어나는데, 먼저는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6개월 먼저 이게 시간차가 있는데, 어찌됐든 세례 요한은 이제 사촌관이고, 그리고 이제 먼저 태어난 형이 되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출현 자체도 범상치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출생했고, 그리고 그의 역할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여는 자로서의 존재감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11장 하반절에 가게 되면 여인이 낳은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최고다.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이제 온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있지 않느냐,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에 나오는데요,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리더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능력의 차이보다는 역할의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독특한 인물이죠. 엘리야의 특징이 뭔가 하니 죽지 않고 올라가요. 승천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세와 함께 만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함께 대화할 정도로 천국의 1급 정보를 다루는 입장이에요. 레벨이 굉장히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이제 11장에 가면 종말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은 오실 예수님,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초림 때의 세례 요한과 같이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재림의 길을. 그런데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타난 사역이 영락없이 모세의 사역이고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왔어요? 불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입니다. 이것을 능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림 때,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이 초림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이 재림의 예비 사역, 이것이 전부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란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딱 지목을 한 겁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그럼 모세는 이제 그가 신명기에서
광야에서 설교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선지자에게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 정관사 덜을 붙여서 특정 선지자를 지목을 해줍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했을 때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요. 모세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사역에 나타나서 변화산에서 대화했던 부분과 종말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그 사역의 역할 가운데서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제 능력사역을 하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역할의 기능이 모세의 능력사역으로 이게 나타나요. 거기에 실제 계시록 11장에 이 사람이 모세다, 이 사람이 엘리야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사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PR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역에 협조를 해야 할 사람이 세례요한. 그리고 세례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심지어는 나는 그 신부의 그 혼인잔치에 나는 그 들러리로도 나는 만족한 자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끈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의 그 끈을 이렇게 묶는 작업들은요, 하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발 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낮췄어요. 누가? 세례요한. 누구라고요? 사촌 형이에요. 누구라고요? 제사장 아들이라는 거죠. 사정없이 끌어내린 겁니다. 자기 자신.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이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이 세례요한의 그런 그 존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요한보다 더 행복자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나은 행복자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있잖아요.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는 그 아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하고 현재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현재 나하고 비교를 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복받은 것 같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우리가 더 복받았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언제 아담의 안에 영원한 내주하심을 허락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구원받은 성도가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PR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를 하고 소개를 해줘야 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혼란이 생긴 거예요. 왜? 갇혀 있으니까. 몸이 갇혀도 마음이 갇히면 안 되고, 몸이 갇혀도 생각이 갇히면 안 되고, 몸이 갇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갇혀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육체가 갇히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무슨 소리 하냐? 바로 그분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엉뚱한 소리 해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영적 엘리야와도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약한 모습이 말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도 이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게 이제 노뎀나무에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정말 반전이야. 어이가 없는 게 1대 850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감멜산에서. 감멜산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엘리야의 그 형상화된 그 동상이 그냥 쫙 멋있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불의 사자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제 저기는 어디다 저기는 어디다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야, 뭐 거기에서 이제 갈멜산에서 말이죠. 정말 능력의 종으로서 말이죠. 불의 사자로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자 가운데 으뜸의 자리로 등극하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한 즉 비가 오는 역사. 그래서 지중해를 향하여서 7번 기도한 즉 주님께서 비를 쏟아붓는 역사.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죠. 모세 못지않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불이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가뭄에 제단을 다 태우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50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거짓 선자들을 다 목을 다 팹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 왕에게 말해서 지금 비가 곧 올 거니까 빨리 왕궁으로 가라고. 근데 그런 말을 뭐하러 해주는지 몰라. 내버려 덮을지 그냥. 하여튼 오지랖이야. 아니 뭐 가다가 빠져버리든지 봤는데 죽게 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서 달리기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야. 노인네가 어디서 힘이 난지 몰라. 그냥 막 달려. 성령의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없지만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달려가면서 막 여기는 빨리 가라. 비 온다고 말이야. 비 안 오고 있거든요. 곧 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불 바다가 한번 일어났으니까 아합도 그냥 엘리야가 그냥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알았어요. 야 빨리 가자 빨리. 뭐 갔을 거 아니에요. 걸어봐 나사렛으로 간 거지. 그런 사람이. 근데 왕궁에 딱 가니까 이세벨한테 다 이제 보고를 해. 여자한테 약하거든. 뭐를 그걸 또 미주알 보주알 그걸 또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이를 가는 거예요. 응? 내가 믿는 내 종교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막 하늘 품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별거 아닌데 그냥 그런 말을 했다고 갑자기 돌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 누가? 불의 사자가. 누가? 능력의 종이. 누가? 하늘 부자로 움직이는 종이요. 아니 근데 세상에 이방인 출신인 이세벨 왕비가 너 가만두지 않고 너 죽인다고 그 말했다고 세상에. 광야길로 사흘길 가가지고 도덤나무에 딱 앉았어. 주님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오늘로 시무 은퇴를 하겠나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보면 막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 딴 사람이 그랬으면 참 반갑다 했네.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의 종이. 누가 하는 거예요? 능력의 사자가.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금 다 숙청해버린 거짓 선자들을 다 아웃시킨. 아니 세상에 이런 대선자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와 아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충분히 육체를 쉬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서 사명을 줍니다. 신의 산으로 가거라. 그래서 신의 산으로 40일 동안 밤낮 달려갑니다. 달리기는 또 잘해. 노인네가 쉬지 않고 가느냐. 또 가란다고 또 잘 가. 동물 속에 푹 들어가고는 주야 내가 왔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때 주님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 다 아시죠? 여러분들 수준이 있어 다 알 거예요. 자, 그 엘리야의 성정으로, 그 엘리야의 사명으로, 그 엘리야의 존재감으로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근데 세례 요한이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아니 갑자기 그냥 이상한 소리 막 하기 시작해버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 이 말을 딴 사람이 해야 돼. 가령 우리가 아는 대로 의심 많은 누구? 도마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진짜로 메시아요 막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 근데 누가 해버려요?
세례요한이 이거 하니까 말이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게 갑자기 누구야? 구약의 엘리야하고 똑같네? 갑자기 반전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당신입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리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그렇다. 상상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고 죽었다고 해봐요. 자기 담임 목사가 그리고 갑자기 죽으면서 천국은 없어. 나는 못 믿겠어.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막 이러본다든지 이렇게 가불어. 그러면 인종 예배할 때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겠지. 이제 아마 치매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갑자기 임종이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랬을 거야. 아니면 막 그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교의 고승 누구는 그랬다 합디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했다는 분이 그랬다더만. 내가 무간 지옥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랬대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세례요한이 상상도 못할 이야기.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다 제자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자기 제자들까지 보내주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세야 된다. 저분에게 가서 세례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바로 사명자가 갇히니까, 생각이 갇히니까, 마음이 갇히니까, 육체가 갇히니까 극단적 발언이 딱 나옵니다. 또 한 번 따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이다. 한 변하는 데는,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정말로 인간처럼 연약한 모습이죠. 이런 연약하게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이럴 때쯤 되면 책망이 바로 나가야 돼요. 이거 뭔 소리냐? 나 요한한테 면회 갔다 올게. 네가 기다리고 있어봐. 나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요한, 요단강에서 나를 증거할 때는 움직이고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나 제자들이 하고 그런 이야기 하려면 잠깐 나오고 좀 만나자고 면회 신청을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지. 제자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지금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셔요. 그 메시아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매이가 걷고 문둥비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끝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거기서 끝냅니다. 책망치 않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7절 이후부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 설명을 해요. 너희가 뭐하러 이 광야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다. 그럼 왜 나왔느냐? 선자를 보러 왔느냐? 그렇다. 선자 가운데서 제일 나은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야. 막 칭찬으로 들어갑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14절에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주님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요, 어떤 책망이나 지적을 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거다 하는 걸로 위로를 해버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반응이죠.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예수님의 그런 책망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인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미리 경고했잖아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은비의 근세가 너를 깨뜨리지 못한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사단이 말이야. 너를 청구했다. 너를 실족시키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경고를 해줬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요청했어요. 그걸 지키지를 못합니다. 결국 시험에 빠졌고요. 그까지 다 내용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닭이 새벽닭이 2번 온다. 근데 너는 그때 3번 부인한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의 현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미래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저는 흥하였고 나는 새하이 하리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근데 세례요한 너야말로 정말 최고야. 너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다 몰라도 막 이런 반응 안 보여요. 예수님은 그런 세례요한이 이런 모습으로 또 힘들어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요한이 이걸로 위로를 받고요,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목이 잘리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는다 하지만 적군이 와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하고 말이지, 우리 조상들처럼 말이야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면 내가 과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연약함을. 그리고 또 하나예요. 내가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 문제 앞에서 막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항상 사람이 뭐 이렇게 담대하고 울트라 뭐 파워 해갖고 막 이렇게 담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연약한 적이 있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위기 상황에서 말이죠, 주님이 담대함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나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막 그럴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다만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교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니다가도 시험에 빠지면, 근데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꼭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됩니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거야, 이렇게 했다가도 위기에 닥치니까, 환경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항상 약하다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붙잡지 않냐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우리가 하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가는지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내치지 않았던 것처럼 의심하는 요한을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라.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라. 의심하는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아니 장로란 사람이
건설한 사람이 말이야, 이 사명자란 사람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초신자도 아니고 새가족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여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라. 사명자를 살리는 사명자. 시작. 그렇습니다. 사명자도 은혜가 필요해. 일꾼도 은혜가 필요해. 대선지자도 무너질 수 있고 대사도도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심지어는 옆구리와 손가락 다 내가 쑤셔보고 만져봐야 되겠다, 막 이런 주장까지 하는 제자까지 있을 정도. 그런데 주님이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교회는 시험에 든 사명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가서 액션입니다. 항상 주님의 4대 사역이라니까, 첫째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는 거. 두 번째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거죠. 세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듣고 네가 본 거, 이 증인입니다. 이게 마르투스예요. 네가 보고 들은 거 목격자거든요. 네가 직접 보지 않았냐, 네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증인이 가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설명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걸 설명하고 하다가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지도자를 만난다든지 국가의 지도자, 즉 총독이나 왕을 만나든지 중요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이다,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이다, 남편과 아내가 만난 예수님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한 바라. 요한 1서에 나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목격자가 되고 체험자가 되고 경험자가 되었어. 내 간증을 가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꾼을, 그러한 사명자를, 그러한 리더를 회복시키는 일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지도자가 저럴 수 있느냐, 어찌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어찌 사명자가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손가락 좀 내리라고. 손가락 좀 내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분이 그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당신의 그분이십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 실망했네. 이 세상에 말이야, 나보다 먼저 믿고 사명자라고 해서 말이야,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 말이지, 야, 뭐 이렇게까지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말 안 했어. 오히려 제자가 스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사명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야, 우리 요한 선생님 말이야. 실망했어, 실망. 와, 잘 나가다가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더니 말이야. 와, 언제는 예수님 쫓아다니라고 말이야. 그렇게 신신당받으니 말이야. 이제는 예수님을 의심해 뿌리고 우리 보고 확인을 시켜. 와, 스승 갈아타야 되겠다, 이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거, 네가 경험한 거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건데요. 간접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런 선포보다는 이분이 왜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균합법적 접근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사역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다. 본인이 내리게끔 만듭니다. 이게 균합법적 접근인데요.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세례 요한은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8절 이후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칭찬했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거다. 구약에 온다는 그 엘리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잖냐? 엘리야가 올 거라. 그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었구나. 말라기 사장이 성취가 되었구나. 와, 이 사람이었구나. 너희들이 그동안 사부님으로 오셨다. 그 요한 맞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결국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하시랍니까? 먼저 믿은 자, 나를 인도한 자, 나보다 앞서 세움 받은 자, 직분이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 내가 리더라고 정신적 지주라고 믿고 있었던 자, 나의 멘토였던 자, 나를 그동안 훈계하고 가르쳤던 어떤 일꾼이 시험에 빠졌어요. 아니할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시나?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세상에 하면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화난다고 말이야 가슴치고 불의하고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니 이제 그건 딴 동네에서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동네는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은 열정을 다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명 바쳐 말씀을 양육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는데 하염없이 내려가는 영적 슬럼프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주의종이 있다면 그런 사명자가 있다면 그런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비난하고 발로 뭉개고 멸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힘을 내세요. 선교사님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세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면 안 돼요. 돋돋아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제자가 스승을 위로해주는 이제 반전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어.
더 건강한 사람이 덜 건강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의 대상, 멸시와 무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앞으로 이런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명받았다고 간증 다니고 사명받았다고 그렇게까지 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이쯤 와가지고는 사명을 버리고 말이에요. 세상 길로 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해하지 말고 주여,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저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국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를 세우는 교회, 일꾼을 일으키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명자,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명자가,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럼프에서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사회 안에도 있고 기도원 안에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바늘로 콕콕 부셔댈랍니까? 아니면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면서 위로의 평안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위로자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듣고 본 것, 증인이 되어서 선포해줘야 돼요. 그때 위로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위로자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게 하신 것은 도우라는 것이다. 듣게 하신 것은 도우라는 것이다. 예배당 지나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파손이 되거나 전등이 나갔다든지, 근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데 나는 그것이 자꾸 눈에 보여. 그러면 그건 주의 뜻이야. 네가 고쳐라. 네가 고쳐라.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나에게 시키신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달픈 사람, 슬럼프에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혹 내 눈에 띄어 내가 캐치를 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주고, 네가 위로해주고, 네가 맛있는 거 사주고, 네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해야지. 물론 저도 할게요. 그런데 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너무 저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걸 캐치를 못했거든. 근데 이건 도와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와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 안에 경고함이 세워져서 시대적 사명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 사명자가 언제든지 세월 받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현교회라고 알란가 몰라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제 그분께서 또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주 안에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